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곧 왕관이 될 것이라. 주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여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주 계신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하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병설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더욱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과 가정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동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원망과 질투와 시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했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저희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얼마 남지 않는 2020년 잘 마무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새로운 임원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순종과 헌신의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암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 몸 강건함과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명철로 2021년 세우신 목회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안보와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 확산되는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와 의료진과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모든 국민이 아버지의 안전을 찾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업과 국민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성탄절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여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 낮고 낮은 곳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새 힘을 얻어 치료받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가 성함교회 부흥의 인물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받아 성함께 미래를 이끌어가는 참된 일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지혜와 능력으로 인류의 최대 명절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과 축복이 임하여 우리 모든 심령이 변화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론과 훌처럼 협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불안한 삶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건강으로부터 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재웅 청년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 있으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명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다 그들의 명절이 있지요.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명절, 가장 귀한 명절, 가장 영원한 명절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 명절은 이 땅 위에 인간들에게만 명절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늘에서도 명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절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는요, 우주 안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인류 최대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 안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성경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으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 안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인류의 최대 명절이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 안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최대의 명절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명절이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장 고마우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명절입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과 영원한 그런 평강을 주시지만은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가장 인류의 큰 명절입니다. 가장 고마우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근심, 걱정,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고마운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인류의 가장 복되고 큰 명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날은 천국문이 열리고 또 천사들이 내려오고 목자들은 새벽 찬송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동방의 박사들이 다 출동을 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성탄절을 인류 최대의 명절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은 가장 큰 명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성탄절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만 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 예수님을 본 자들은 다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인류의 가장 큰 명절이 성탄절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가장 큰 명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류 최대의 명절이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먼저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입으로만 성탄절을 지키면 안 돼요. 말로만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말로만 성탄절을 지킨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죠.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수도지요, 이 예루살렘에 태어날 줄 알고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헤롯 왕이요,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즉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 또 어느 장소에서 나실 것, 이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박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로 살라고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요? 바로 살지 않고 오히려 못된 짓만 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입니다. 해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훌륭한데 그 속은 달라요. 그 내용은 욕심밖에 없었던 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겉으로만 꾸미고 입술만 벌려 떠드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성탄절을 나를 위한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중심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처럼 떠들썩하게 지키면 안 돼요. 이 성탄절은.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하죠. 소동했다. 사실요, 이 예루살렘의 그 시민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며 살았습니까? 그 이유는 로마 식민지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본 자도 없었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의 소문을 듣고 소동하듯이 떠들었지만은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성탄절을 앞두고도 조용하지만은 매년 보세요.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어떤 그런 모임들을 만들고 또 자기를 위해서 즐기는, 소란을 피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떠들기는 하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진정 마음에 모신 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떠드는데 속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지상 제일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은 성탄절기에 들떠 있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든 축복의 근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 베들레헴의 이 촌의 사람들처럼 뭘 인정하게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실 것을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이 촌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실 것을 몰랐어요. 아기 예수님을 따뜻하게 모시는 사람도 없었고 말구 위에 누워 계시니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냉정하고 뭘 인정했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기주의자들이지요. 개인주의의 눈에 어두워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촌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이 성탄절을요 몰인정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목적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생활의 중심에 계시도록 지키지 않는 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베들레헴 촌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참 몰인정하게 지키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성탄절, 인류 대명절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동방박사들처럼 이 인류 최대 명절 성탄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성탄절은 성경에 근거해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애굽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동방박사들은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심령의 죄의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별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선 것을 이제 성경하고 대조해 보고 알았습니다. 만약 박사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몰랐다면 별을 보고도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성경에 근거해서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참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말해요? 악하고 험한 그런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어둠의 때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별이십니다.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 성로들을 분명히 다시 데리러 오십니다. 그런데 심령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여 재림신앙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에 근거해서 잘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달려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알고 깨달으니까 즉시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시 실천에 옮겼던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먼 길을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옵니다. 오늘날 땅에는 악인 줄 알고도 끊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인 줄 아는 순간에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그걸 알았으면 실천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아셔야 될 것은요, 아는 거 중요하지요.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하십시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 아멘. 실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표를 보고 깨닫는 즉시 실천에 들어갑니다.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그 멀고 험한 길을 떠나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참으로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가운데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수고는 다 같이 하십시다. 헛되지 아니한다. 아멘. 알고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은요, 분별 있는 그런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거기에는요, 모친 마리아도 아버지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여기 잘 보세요.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 어른들을 제쳐놓고 아기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경배는 백성이 왕에게 절하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모르는 자들은 사람을 또한 물질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천주교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성모 마리아, 또 이단들, 교주,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에 산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경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경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6편 8절에서 9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경배하고 두려워할 자는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경배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이 인류 최대의 명절 성탄을 지켰는가? 모범적인 헌금을 드리면서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죠. 또 성탄절에는 성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일에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헌금은 드렸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헌금을 하는데 자신은 하지 않으면 남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헌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체면 차례로 헌금을 드리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뭐 목사고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체면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그러니까 헌금은 드려요.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헌금 드리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믿음이 없는 헌금이에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명예를 구하는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입으로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좋은 것은 감추고 부스러기만 조금 드리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서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이요, 또 참으로 하나님의 종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욕심쟁이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누구처럼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주옵소서,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달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좋은 신앙을 가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는 안 드립니다. 시치미를 딱 띱니다. 이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증표로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임금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뜨거움에 이끌려서 물질을 드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표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1,000원짜리 지폐와 5만 원짜리 지폐가 만났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1,000원짜리가 5만 원짜리에게 말을 해요. 그동안 5만 원짜리야, 어떻게 잘 지냈어? 그러자 이 5만 원짜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응, 잘 지냈어. 5만 원짜리가 백화점도 가고 카지노도 가고 유람선 타고 여행도 다니고 또 클럽도 가고 잘 놀았지. 많은 곳을 다녔지. 이렇게 5만 원짜리가 대답을 하면서 1,000원짜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지냈니?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야 뭘 늘 그렇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정성과 사랑의 증표로 드려야 되는데 매일 1,000원짜리만 드리니까 이 1,000원짜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 누가 지어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종표로 귀한 것 드려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성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또 천사의 지시대로 성탄 명절들을 지켰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길로 귀국을 하지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꿈의 헤로다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찾아왔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졌고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찾아오기에 아마 그간 받았던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도 다 풀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너무나도 피곤함이 찾아왔을 거예요. 긴장이 풀리면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명령에 따라 이 동방박사들은요, 천사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보세요. 세상의 왕권 앞에 무서웠던 비겁자가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죽을 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몸에는 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희생의 각오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평안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어려울 때도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이 박사들을 본받아 가지고요,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신앙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거나 축복을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요.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의 두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려두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같이 하십시다, 왕성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왕성하게 되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최대의 영광된 명절,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면서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성탄절이 지옥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요, 천국을 여는, 천국문을 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인류 최대의 명절 이 성탄절이 천국의 문을 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마십시다. 입으로는 성탄절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지키지 마십시다. 떠들면서, 또 베들레헴 촌민처럼 몰인정하게,
속이 텅 빈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동방박사처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인류 대명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